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안녕하세요. 우리 본당은 노령화가 다른 본당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장례미사를 굉장히 많이 봉헌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냉담자부터 시작해서 타본당 교우이지만 환자 봉상체 때마다 만났던 할머니들, 그리고 또 저랑 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 교우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장례미사를 이렇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부모님의 장례,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연도하지 않는 유가족들, 기도보다는 술 마시고 밖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웃고 떠드는 것을 선택하는 자녀들, 장례미사 예물 봉헌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장례미사 안 드리겠다고 저에게 그냥 이렇게 거부하면서 끝까지 우겼던 그 상주도 기억나고요.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 깨끗한 마음으로 성사 보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위령 회장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고해성사를 안 보고 그냥 장례미사 때까지도 그 상태로 있었던 그런 아들들, 딸들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병자 성사를 주기 위해서 또 병원에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저를 기다렸던 그 자녀들도 기억이 많이 나고요. 또 본인은 냉담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또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미사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어느 한 아들도 생각이 납니다. 자신은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생판 모르는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병자성사를 몇 번이나 청하고 또 장례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면서도 그 미사 안에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어느 한 아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고별식 때 여보 먼저 하느님께 가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게요.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는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이 함께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했던 어떤 자매님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많은 장례미사 그리고 그 장례미사를 통해서 만나게 됐던 많은 유가족들, 참 신기한 점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느님께 신앙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있다, 죽음을 맞이한 교우의 죽음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대부분 하느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희망을 두고 다시 신앙을 되찾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하느님을 믿어야 할 이유조차 전혀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교우들 앞에서 대부분 유가족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돈을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행복하여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어도 오늘 일독세 욥의 말처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그분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희망을 둔 이들에게는 행복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나라를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또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줄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순간으로 변화되게도 해주실 겁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희망은 다시 하느님을 향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절대 부끄럽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하느님께 믿음을 두게 만들고, 다시 하느님을 붙들고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무엇인가 하고 이런 데서만 기쁨을 얻고, 그분의 말씀과 이 미사와 또 기도와 성체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나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에게 샘솟게 될 희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나에게 부담스러운 곳이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과 무엇인가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봉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힘들고 어려운 곳일 겁니다. 신앙 안에서 기쁨을 찾고, 신앙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을 만들어주고 위로를 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내가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죽음 이후에 그대로 똑같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배워나가십시오. 이거 안 배우면 죽음을 맞이한 뒤에 하느님 나라 또한 행복하지 않은 것이 될 겁니다. 기도 안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나라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 안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기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들의 남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당신께 믿음을 두고 당신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얼마나 하느님께서 넘치는 영적인 행복과 또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배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죽음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기도해 주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갈 사람인가? 나는 결국에 만나게 될 분이 누구인가? 신앙은 나에게 하느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나의 죽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나의 죽음은 어디를 향해 있고, 나의 죽음은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을 희망하는 죽음으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행복 선언이 나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얻어주는 그런 행복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 일상의 삶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은총을 오늘 저녁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겸손되이 청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위로 기도를 바치고, 또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만 좀 생각하시고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아멘.